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131면에 있는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베나닷의 궁전에 불타리라. 베나닷의 궁전에 불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다메섹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회심하게 되는데 이 다메섹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아람, 시리아라고도 하죠. 이 나라의 수도가 다메섹인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에 근접해 있는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많이 괴롭힘을 했던 그런 나라이죠. 근데 오늘 본 말씀에서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나요? 다메섹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니라 하면서 두 성읍을 이야기합니다. 하맛하고 아르밧이라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맛과 아르밧이라는 성읍은 이 다메섹처럼 큰 성읍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 때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강국이 쳐들어오게 되죠. 그때 랍사게가 어떻게 말하죠? 야, 너희들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 못 도와줘. 그냥 항복하고 나와라. 그렇게 말하면서 19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맛과 아르밧을 이야기합니다. 하맛의 왕, 아르밧의 왕, 그리고 그 외에 왕들을 거론하면서 이 왕들이 어디로 갔냐? 다 항복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도 너희들을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항복해. 하맛하고 아르밧이라는 이 성읍이 큰 성읍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낙담을 한다고 해요. 평안이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메섹이라는 이 수도는 풍성한 수도입니다. 굉장한 수도입니다. 많은 것을 갖추어진 수도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았을 때 화려하고 웅장하고 강해 보였는데
소문만 듣고도 낙담하고 소문만 듣고도 벌써 평안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강해 보여도요,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요,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어졌다고 해도요, 소문만 듣고도 낙담하는 것이 인간이고, 소문만 듣고도 아직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평안이 사라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조금 긴장된 말을 의사가 말하면 어떡해요? 벌써 막 그 병에 걸려서 죽을 지경까지 온 것처럼 막 불안해합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다메섹이라는 이 수도에 대해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렇게 좋은 성읍이 어떻게 버리게 되었느냐. 어떻게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 되었느냐. 하나님이 한탄의 소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메섹, 이 도성이 왜 버려지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판당하는지 아세요?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볼까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서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라. 장정들은 쓰러지고 군사들은 멸절될 것이다. 여러분, 수도니까 얼마나 괜찮은 장정, 청년들이 모여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죠. 수도에 젊은 인재들은 다 모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정들이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군사들, 이 수도를 지키기 위해서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그 군사들도 다 멸절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다메섹도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27절 말씀 이어서 볼까요?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여기 베나닷이라는 것은 왕의 이름일까요? 아니에요. 이 나라의 왕을 전체적으로 통칭하는 호칭이에요. 베나닷이라는 것은. 여러분, 애굽 바로 왕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출애굽 읽을 때 바로 왕이잖아요. 바로 왕이 사람 이름 아니에요. 애굽이라는 이 나라의 왕 전체를 통틀어서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에 나오는 바로 왕 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다른 인물들이에요. 근데 바로라는 호칭으로 통틀어서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시대적인 역사를 분석하면은 이제 다른 역사책하고 비교하면 이 바로 왕이 누구구나, 누구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바로 왕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바로 왕을 만났는데 한 왕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세대가 바뀌면서 왕도 바뀐다고요. 그럼 다른 왕을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는데, 오늘 베나닷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 그 왕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들의 전체적인 통체적인 이름을 베나닷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베나닷의 궁전도 어떻게 된다고요? 불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을 하는 걸까요? 아모스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다메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너 가지의 죄를 지었다. 근데 내가 이 죄 때문에 벌할 것인데 이 벌하겠다는 이 마음을 내가 돌아서지 않겠다. 왜냐하면은 너희가 그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이 기르앗을 압박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기르앗이라는 것은 우리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이죠. 다시 말한다면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니네가 압박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압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지, 힘을 가지고 악한 일을 하며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압박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요, 어떡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동생 아벨을 죽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아, 가인아, 네 동생은 어디 있냐? 그때 가인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힘 있는 자는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는 것은 약한 자를 좀 도와주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좀 지켜주라는 거예요. 약한 자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하잖아요. 약하고 어려운 자에게 물 한 컵 주는 게 나한테 주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약한 자를 생각하고 약한 자를 돌봐주고 약한 자에게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위로자로 오신 거예요. 죄로 하여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 삶으로 하여금 지쳐있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한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약한 자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약한 자에게 사랑을 또한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내게 있는 힘을 가지고 또한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로자로 오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로하며 돕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었듯이 하나님 우리도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위로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랑과 섬김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힘을 주고 그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따뜻한 손길이 하나님 누구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또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부어줄 수 있고